찬송 부르겠습니다. 534장입니다. 찬송가 534장 부르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더리세 가시관을 쏘셨네 모시오 더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아무런 고셔라 모시오 더리세 모시오 더리세 영원종일 계신 주 모시오 더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오 공감 누리세 모시오 더리세 성남장 찬도라 모시오 더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오 더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오 더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 길러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주를 알게 앞서서 오소서 오소서 4절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 길러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주를 알게 앞서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535장 부르겠습니다. 535장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서나 단단히 잠갔더니 못 돌아오네
신앙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 저희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엎드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올립니다. 저희들이 이 새벽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며 머리 숙인 저와 성도들에게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적 가운데 성결을 회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하늘의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걸려감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리곤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든지 그의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의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도 기름에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를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수제물 곧 의심의 수제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그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이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자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뱃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인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어서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된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31절 같이 봅니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성결의 요청입니다. 레위기에서 이미 언급했죠. 이 말씀들은요. 정결에 관한 여러 가지 그 규례들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무슨 부정한 자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서 따로 격리 수용할 것과 또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 민형사상의 손해배상법에 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하는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범하면 재산상의 손상을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죄를 범해서 재산상의 손해를 준 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범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가 되어집니다. 다음에 11절 이하에서는 의심의 소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 성도의 성결에 관해 갖고 대단히 좀 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니까 부정하게 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라. 진 밖으로 부정하게 된 자입니다. 나병 환자와 유출증 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단순히 문둥병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피부에 숨기는 모든 악독한 병을 말합니다. 눈으로 봐서 원형이 손상되는 거예요. 피부에 병이 생겨서 너무 심한 경우 살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또는 뭐 얼굴에 손상이 와가지고 그 피부병으로 인해가지고 얼굴 형태가 변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거죠. 그럼 나병만 그런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오미 그렇고 또 문둥이가 기생할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고 또 성병이 걸렸을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나병이라고 하는 건 아주 다양한 피부에 생기는 그래서 원형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악독한 모든 병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출증은 성기관에 유출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비자연스러운 모든 것을 말합니다. 피가 흐르거나 분비물이 나오거나 거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이건 이제 뭐 단순한 병이 걸려서 그럴 수 있지만 되게 성병입니다. 그러므로 나병과 유출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알 숭배, 바알 제사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병이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해진 자들은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5장 16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 안에서 걸어간 자 그들을 다 부정한 자는 진 밖으로 내보내라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죽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진 안에 계셔서 진 자체가 거룩한데 그 거룩한 걸 부정하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겁니다.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결치 못하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더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한 자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는 그 자체가 천국이죠.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게 부정한 자는 죽는 겁니다. 일단 죽이기 전에 내쫓기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부정한 죄가 되어져 갖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겼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 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레위기의 말씀이 그대로 여기 나오고 있죠. 레위기 15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런데 레위기 15장 31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죽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정한 자는 하나님과 동거할 수 없는 거죠. 왜 부정한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부정해진 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또 죄값을 지불하는 것에 관해서 말합니다. 재산상의 손상을 입혔으면 얼마나 손상을 입혔는지 따져가지고 5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판단하는 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그 당시에 그 재판을 감당하고 있었죠. 나중에는 이제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이 이 일이 나누어집니다만 그래도 최종적인 판단은 제사장이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판단을 못 받아들일 경우 모세에게 갔어요. 그 이후에도 국가가 세워진 이후에도 판단은 재판관이 했지만 그 재판관의 중요한 일들을 제사장이 감당합니다. 일단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직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밝은 지식을 가졌다라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더합니다. 가령 100만 원어치 손상을 끼쳤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5분의 1이죠. 10만 원이 되나요? 이렇게 어쨌든 5분의 1을 더 해가지고 주면은 그 벌금을 낸 거 아닙니까? 그 손상을 입힌 액수는 본인에게 주고, 본인에게 주고 5분의 1은 벌금이거든요. 이걸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럼 그게 제사장의 성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5분의 1을 더해갖고 주고 그 다음에 이걸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 가족이 다 죽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죽고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죽고 그럴 경우에 이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이 돌릴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 내는 것 이건 이제 그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주는 거고요. 그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서 이 돈을 받을 그런 가족이나 본인이 없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 보면 아내가 7기명을 범했을 경우인데 단순히 의심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편의 의심만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의심의 소재를 드려야 됩니다. 의심의 소재는 기름에 유향을 붓지 않은 10분의 1 에바의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게 소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주의 성물을 마셔야 돼요. 저주의 성물은 그 성결케 하는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성전에 사용하는 물입니다. 기온샘에서 길러온 건데 그러나 이 당시에는 기온샘이 있을 수가 없죠. 기온샘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샘이 있을 경우에 물을 떠가지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성막이 배설되어 있을 때에는 놋대야에 붓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놋대야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데가 아니냐. 뭐 손발을 씻는다 그래가지고 이 손과 발을 갖다가 그 땅에 집어넣고 씻는 게 아닙니다. 물을 떠내갖고 씻는 거예요. 그리고 놋대야에 담겨있는 그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이걸 갖다가 17절에 보니까 토기에 물을 담고 그래서 토기에 물을 담고 그 다음에 성막이 죄를 끌어야 돼요. 끌어 모아야 돼요. 이걸 이제 그 물에 담아요. 그러면 그 맛이 썬가 봅니다. 그래서 썬 물을 그랬죠. 18절에 썬 물을 또 19절에서도 썬 물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맛이 썼으니까 그 썬물 단물이 아니죠. 썬물이니까 그 썬물 자체가 뭘 떠올리게 만듭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재앙의 물, 저주의 물, 심판의 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만듭니다. 그 거룩한 물을 담아가지고 거룩한 물이 담겨있는 토기에다가 목계나 철기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토기를 써야 됩니다. 토기 자체가 인간의 열악한 육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바닥에 티끌을 모아가지고 담아서 휘저어서 썬 물을 만든 다음에 이걸 마시게 했어요. 만약에 여자가 14절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럽혀졌다고 하면 21절에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된다. 맹세거리가 된다.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는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임신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잘못한 게 없다면 넓적다리도 마르지 않고 배도 부르는 일이 없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임신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표시에 불과한 거죠. 그 중요한 건 뭡니까? 임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주받았음의 표시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기인한 건 아닙니다만, 그 유대인들 인간관에서 그랬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자가 임신을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는 뜻이고, 이건 여자에게서 큰 수치가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 문제가 없으면은 넓적다리도 마르지 않고 배도 붙지 않고 정상적으로 아기도 낳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제 30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이 이 법대로, 그래서 이 법입니다.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 물론 의식입니다만, 그 의식 자체가 뭐가 되어 있습니까? 법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거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과한 게 아니냐? 과한 게 아니냐? 세상에 의식만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걸 21세기 지금의 인간관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전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인간관에서 본다면 굉장히 관대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는 뭐 건동지역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도요. 단순히 남편의 의심만 가지고도 여자를 죽였어요.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혹했습니다. 모세 오경이 기록된 요때쯤 해가지고요. 통용되는 법전이 있었는데 하무라비 법전. 하무라비 법전에서 나옵니다. 남편이 여자의 부정을 의심할 경우 그걸 공개적 장소에서 참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통적인 통용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를 데리고 살기 싫을 경우 그 가혹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여자가 더럽혀졌는지 더럽히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시험을 한 다음에, 리트머스 시험처럼 시험하는 것처럼 시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를 물어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죽이라고 합니까? 더럽혀졌더라도 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당신이 단지 임신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반인들과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그런 성결의 삶을 요청받는 겁니다. 이 성결의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결의 삶은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는 영적인 성벽입니다. 성벽이 견고하면은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엄청난 방어가 되는 거죠. 결국은 성벽을 못 들고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스스로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건요, 마귀가 틈을 타게 하는 겁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 마귀를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이 죄와 벌어지게 하고 죄와 착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집마다 참 바퀴벌레도 많고 쥐도 많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환경이 더럽기 때문이고 음식물이 여기저기 널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금은 뭐 깨끗하게 청소가 되니까 바퀴벌레고 사람이 뭐 찾아보기 어렵죠. 우리 그 교회도 보면 가끔 막 이만한 바퀴벌레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그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잡아서 죽이는 거죠.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유언이 약하고 범죄에 빠지기를 잘하는 사람, 게을러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시험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시험하지 못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그 요압을 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인구조사를 왜 시키는지 요압은 아는 겁니다. 영적인 독재가 요압에게 있었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지만, 그러나 그 당시만큼은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임금님에게 더 많은 군사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구조사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요압이 이걸 쓰시는 거죠. 주의 환경을 통해 갖고 다윗이 오만에 대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지로 인구조사를 밀어붙입니다. 그랬더니 그 130만이 카운트가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에서 50만이 나오고, 그 나머지 11지파에서 80만이 나오고 130만이 개수가 되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경상북도만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데 거기에서 군사가 130만이다. 대단한 숫자예요. 근데 그 숫자가 보호되는 순간에요, 다시 이게 범죄구나 하는 느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떤 분을 받을 건지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니 당신 선택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면은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7년 기간을 다니겠느냐, 석 달을 도망 다니겠느냐, 3일간 오닉에 빠지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7년간 기간에 떨어지는 것도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것도 이제 원치 않습니다. 3일간 하나님의 손에 매맞겠습니다.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 심판을 집행하는 뭐 죽음의 천사라고 이름을 붙이기 어렵습니다만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나타나고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 친 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시작이 아니라 정한 시간까지 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월날 24장이에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한 시간까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인데 몇 시간입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7만 명이 죽어요. 그 다윗이 눈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 넘어지는 걸 보잖아요. 보라의 저 반역대가 똑같아요. 지금요. 보라의 반역대가 눈앞에서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죽어 넘어지잖아요. 한꺼번에요. 지금 그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요. 마을 하나가 통째로 사라지고 수만 명이 쓰러지고 말이죠. 수천 명이 쓰러지고 눈앞에 보는 겁니다. 다윗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죠. 그러면서 죽음의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소환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이 멈춥니다. 7만 명. 잠깐 사이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임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온 국가를 말입니다. 죽음과 위기를 몰아놨습니다. 이게 죄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을 도탄으로 몰아넣죠. 그 외국의 공주들과 정작 결혼을 하는데 전부 그 더러운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공주들이 옵니다. 공주가 아니고 혼자만 달라고 옵니까? 시녀들이 오고, 뭐 시녀들 한둘이 오는 게 아니죠. 빨래하는 사람, 옷감금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또 꾸며주는 사람, 또 공주에게 지혜로운 말로서 간언해 주는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도 같이 오고요, 식량도 같이 오는 거고요. 그들을 지킬 병사가 같이 오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갖고 적어도 아마 이 딸려오는 사람들이 뭐 적어도 1,200명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들을 위해 가지고 또 제사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솔로몬의 궁궐에 둘 수 없으니까 이방 제사장이 오잖아요. 다 별궁을 지어가지고 거기 공주를 거하게 해요. 그 안에서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게 미간으로 흘러나가고 온 이스라엘을 더럽힙니다. 결심을 하고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고 산당을 부숴야 되는데 다윗도 산당을 못 부쉈어요. 바알 숭배하는 산당을.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의 종교까지 수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앞장서서 섬기니까요. 민간이 유포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 스스로 말입니다. 온갖 더러운 정욕과 물질의 포로가 돼갖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둘러 갈라버리고 그런 제주권한테 죽습니다. 그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비참한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의 범죄가 국가를 도탄으로 몰아넣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된 지 1년도 남짓밖에 됩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요. 1,600원대 바짝 다가가고 있죠. 1,700원 곧 도달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700원대가 되어지면 전부의 집값이 폭락한다고 말합니다. 집 사는 사람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집 가진 사람은 전부 다 부자가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전 백성들이 전 재산을 집에다 대고 몰빵을 하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져 버립니다. 전 국토가 가난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는 무디스라든지 이런 전 세계 각 나라의 재무 상태, 재정 구조 이런 걸 면밀히 조사를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저는 무디스 은행 같은 데서 이런 은행에서 IMF 은행도 합니다만요. 그런 은행에서 한국의 경제 지수를 밑으로 확 떨어뜨려 버립니다. 한국 집값 떨어지면요. 그럼 경제가 그래 떨어지겠어요. GDP 그래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오랜 세월에 걸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1년 난집되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혼자만이 일은 아닙니다. 이 정부가 지금 다 미쳐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욕을 그렇게 많이 먹었지만 말입니다. 경제에 대해 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경제에 있어서는 당신이 대통령이다. 난 간여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가 얼마나 신장을 했습니까?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죠. 범죄가 깎아내려지죠. 전두환 대통령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범죄를 다 잡아가뒀죠. 밤에 여자가 돌아다니고 약한 사람이 돌아다니고 아무 문제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삼성교육대 만들어가지고 비인격적인 일도 했습니다만 그럼 어쨌든 사회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경제를 신장시켰어요. 전두환 대통령 5년 동안에요. 한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저지른 과도 많지만 그러나 끼쳐놓은 유익된 점도 대단히 많아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가 얼마나 신장이 됩니까? 정주행 씨가 이명박 보고 그랬잖아요. 이제 현대의
진짜 회장은 너라고 했잖아. 그 머릿속에서 현대를 일으키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드는 이 지혜가 그 머리에서 나왔거든. 이명박 때 현대를 확 이뤘어.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대통령이 1년 되고 나서 나라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어. 나라 지금 우리나라에 경제인이 없느냐? 유능한 경제인, 경제학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 대통령 머리에서 뭔 경제가 나옵니까? 뭐 적과장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장사를 해봤습니까? 직장을 다니고 왔습니까? 기업을 해봤습니까? 그 경제는 경제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가 엎드려 빌어야 되고 구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의 성결을 하나님 요청하셔야 되고 성결이 무너질 때 국가가 같이 무너집니다. 여기 19장 2절에서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도 자신의 성결과 나라와 민족의 성결을 위해서 부르짖고 강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덧입고 우리 민족이 덧입고 변화되어지는 이 일에 앞장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의 정치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민족이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경제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그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이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가가 되어져서 온 세계에 굶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국가와 민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더 이상 공산주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꼽히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한 민족, 충만한 국가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시험하는 자들이 7길로 도망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승리가 충만하게 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을 주옵소서.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